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대부분의 그 주요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모여서 12지파에게 할당되는 그 영토를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지파와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중에서 이제 여러 흩어져 있는 땅들 가운데 48개의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배분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배분받을 때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뭐 농사를 짓고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들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12지파의 그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거든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12아들에게 마지막 그 메시지를 남기는데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 우리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성간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가 돼서 여러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야곱이 하는 것처럼 이런 막 저주를 퍼붓고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다 그럴 수 있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긴 하는데 안 그러실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그 모든 애틋함을 담아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될 텐데 엄청난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특별히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고 있는가? 사실은 그 이유가 있죠. 첫째 아들이었던 이 장자 르우벤의 경우는 이제 그 서모였던 빌하와 그 통간함으로 이제 내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표현을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과 레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들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제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 세우신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끔찍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귀한 예식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28절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분명 우리가 49장 이제 앞선 말씀을 쭉 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봤더니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49장 우리 앞선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축복이 아니라 막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정리하기를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야곱이 지금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정말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인데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하지 않고 그게 축복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다 형통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 용어로 유기라고 그러는데요. 버려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길로 나가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책망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긋난 길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그냥 다 잘되고 형통하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교구 사역을 시작했을 때인데 어느 성도님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골프 연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서울에 그 한남동이라고 아주 비싼 동네인데 거기 그냥 골프 연습장을 차렸는데요.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이제 교구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진짜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기쁨 가운데 한참을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이제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그럼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집사님 혹시 제가 좀 특별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생각지 못한 대답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분위기 좋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고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장이 너무 잘 되니까 막 돈도 너무 많이 벌고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교회 일에 소홀해지고 자꾸만 이 일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분이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막 그날도 뭐 너무 막 운영이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이 기뻤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 찾아왔는가 하면, 지금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이 상황에서 이 사업장이 이렇게 형통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꾸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떨 때는 막 사탄이 자기를 돈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던 그 집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는데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부나 명예나 어떤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보다 막 세상에 치우쳐서 살고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힘든 일일 거예요. 정말 마주하기 힘들고 아픈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데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형통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시 레위 지파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레위는 이제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서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창세기 49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레위가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유언을 들었는가,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다. 너희는 형제가 다 같이 모여 살지 못하고 니네 레위 지파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율법과 또 계명들을 이 모세에게 허락을 해주시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면 아론을 막 부추겨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 조각들, 금 신상, 금 그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두 돌판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면서 그걸 깨뜨리고 무섭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책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니네 중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내 앞으로 나와라. 그때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나올까요?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사건을, 이 일을 계기로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레위 지파를 향해 퍼부었던 야곱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범했던 레위에게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오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야곱의 유언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지파들 가운데 땅도 분배를 못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선포가 되었지만, 그들이 그 죄를 돌이키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자 내게 나오라 할 때 하나님께로 그 자신을 돌이키고 나니까 저주의 흩어짐이 축복의 흩어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온전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한 점 오류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 때문에요,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도 축복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이키라.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답답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게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오늘 이 저녁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 분명 저주의 말씀으로 임하였는데,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더니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 응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크신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레위 지파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거주할 이제 성읍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동시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모세의 후손들 중에 우리가 좀 먼저 우선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의 후손들이 이 레위 지파 성읍을 분배할 때, 우리가 모세의 후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냐, 우리 조상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에게 먼저 권한을 달라,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법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모세의 후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익을 요구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 지파, 레위에게는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둘째 아들 그핫에게 아므람, 또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아들 중에 이 아므람이라는 첫째 아들에게 아론과 이제 모세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 땅 분배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핫의 아들 넷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들 가운데 이 네 아들에게 또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므람에게 있던 첫째 아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13개의 성읍을 분배를 해주고 그 외에 10개 성읍을 가지고 이 많은 자손들이 나누어서 갖도록 그렇게 배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모세의 후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돼요. 그저 회막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평생을 살아갔던 이 모세의 후손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거 다 모세 때문 아니냐?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얼마든지 한 번 정도 목소리 낼 법도 한 그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요즘은 이렇게 남녀가 같이 이렇게 섞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 남녀가 같이 붙어 앉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놓고 기역자 딱 그 코너에 선교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쪽 줄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고 이쪽 줄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고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이쪽은 남자들 앉고 이쪽은 여자들 앉고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아마 제가 이쪽을 안 쳐다보고 이쪽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겠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미국 선교사 테이트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조덕삼이라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의 그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이 당시에 금산에서는 조덕삼 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 정도로 거의 그 동네 땅이 다 이 사람 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조덕삼 씨의 이 논과 밭을 빌어서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사람 땅을 빌어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겠죠. 이제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금산교회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모아놓고 공동구에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을 한 분을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 후보자 두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이자익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최종 그 장로 후보자로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자익 씨가 누군가 하면 조덕삼 씨 집에 사는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조덕삼 씨와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 이 두 사람을 놓고 교회가 공동의회 투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당연히 조덕삼이 뽑힐 줄 알았는데 이자익 씨가 투표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기 일 아니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시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조덕삼 씨의 은덕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이거 다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서 이분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요, 집에 가면 이자익 씨가 머슴이고 자기는 주인이고, 교회 오면 아유 장로님 그러고 이렇게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조덕삼 씨가 이 금산교회의 2대 장로님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돼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참 조덕삼 장로님 대단하신 것이 이분이 이제 2대 장로로 되신 이후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 장로님은 정말 그 신앙이 남다른 거예요. 너무 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자익 장로님을 당시 그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전 그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을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자익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 종이었던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는 그렇게 일평생 이분을 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이자익 목사님이 훌륭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는가 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역임하실 정도로 한국 교회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이 일평생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총회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기억이 남겠지만 사실 이분이 있게 되기까지는 더 훌륭하신 이런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 정말 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신 이런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이잖아요. 여러분, 5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묵묵하게 헌신하고 수고해 오신 그분들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딱 하면 제일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기득권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글로리센터 이 건축의 철학이 뭐예요? 기득권 없는 건물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유치부실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유년부실, 초등부실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냥 초등부는 체육관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쫓겨나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체육관을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냥 열어드리고, 실내 풋살장에서 누구나 와서 이곳을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열어드리고, 주일날만 유년부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득권 없는 건물, 기득권 없는 교회, 이 참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대표하는 너무 귀한 말인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외부의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도대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목사님 도대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이 하시는 대답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노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모세의 후손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모세가 우리 할아버지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용인제일교회 첫 예배 드리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권한과 내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아냐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시지만, 누구도 그렇게 목소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5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의 후손들이 보여준 겸손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 나머지 11개 지파 너희들 모두가 4개씩 성읍을 다 내놓으라고 할 때 그 레위 지파의 요구 앞에 누구도 불순종하지 않고 기꺼이 응했고, 어느 지파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누가 움직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움직일까요?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이 시대를 통치하고 운행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답되었더라.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